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은혜 목사님이 감기가 꽉 걸리려고 그러던데요. 저도 지금 감기가 꽉 들어가지고 지금 설교가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난주간에서 이게 쭉 이제 나왔는데요. 월요일날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한 자들 내쫓으셨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온종일 제자들을 또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산헤드린에 밀고 올렸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날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과 산헤드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언약을 완성하실 적에 구속언약을 완성하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렀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게 사탄들이 막 날뛰고 악한 것들이 날뛸 때는요. 이제는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구속언약을 완성하시려고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구속언약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단에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장사하는 자들 내주셨죠.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45절 46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했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받지 않으니까 로마 돈을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그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위한 비둘기나 짐승을 파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아주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사치들과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이권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막 성행하게 되고 장사꾼은 또 이제 그걸 갖다 더 냉겨 먹으려고 또 비싸게 팔고 성전에 비둘기는 아주 흠없는 그런 비둘기가 돼야 되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돼야 되는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막 다 죽어가는 거 막 병들은 거 예? 이제 그런 흠이 많은 그러한 제물들을 갖다가는 가지고 팔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냐? 부조리가 결탁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권이 개입되면요 부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이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해버렸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을 향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확 뒤집어버렸죠.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 상인들 이런 자들한테 정면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런 체계는 이 성전 체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체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다 만들어낸 체계다 그 말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고 이권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순례자들을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성전에서 돈도 바꾸고 이런 헌물도 이렇게 팔았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이면에 보니까 막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부정과 부패와 막 이제 막 이런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성전과 결탁한 이 종교 지도자들,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어떻게 보실까? 물론 우리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서 이렇게 타락한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러한 그 이권을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랑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과 생각과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걸 갖고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하겠으면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성도들은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에이 그런갑다 뭐 회개하면 되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말이죠.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가고 있다 생각하면 깜짝 놀라야 된다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뒤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냐 타성화가 돼버려요. 타성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냥 죄를 짓고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아버려요. 물론 우리는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마음, 좀 애통하는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이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보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장사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탐심이 작용한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탐심이 작용을 만드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로다. 다 제 길로 돌아서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사 선지자가.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사람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주 타락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몰지각한 자들이다 그 말이죠. 누가 몰지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아주 영혼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당시 성전의 모습이 그래서 이사야 이거 이해할 때가 성전 모습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와가지고 본 성전의 모습도 그 모습과 아주 일치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는 이사 선지자는 뭐란 말이냐면 개라고 해서 개. 아주 그냥 이렇게 탐욕에 젖어 있는 그런 그 죄, 우상숭배를 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 천국에 갈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탐욕적인 가치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나는 성전을 정화시켜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야 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거치는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나 그 말이죠. 이게 몇시 오면은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셔야 돼요.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일, 이런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순종하시냐면요, 십자가 죽으시는 그 십자가 그 순간에도 우편 강도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우편 강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민을 섭리하는 만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심판도 오셔가지고 악한 심판을 악인들에게 심판을 갖다 하실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충성을 구해야 돼요. 충성을 구하고 충성을 해야 돼요. 자,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사내들은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종교인들, 거룩한 종교인들처럼 보이잖아요. 모양도 있고 격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들은 사내들은 회원들은요 아주 뽑힌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내들은 회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였어요. 죽이려고 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오나 호산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 쫓겨난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 이익이 뺏기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권을 다 박탈하고 새 왕국을 세울 것이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예수님을 갖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요 자기가 현재 이 땅에서의 이익을 갖다가 얻어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여호와를 향해 가지고 악한 일 갖다가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언약을 완성하시려고 왔는데 구속언약을 갖다 방해한 방해꾼들이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내들은 회원은요 하나님의 사회 갖다 방해한 자들이잖아요. 삶의 유익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불과 타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되면 안 돼요. 가룟유다처럼. 우리 정말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자, 사울왕과 다니엘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사울왕은 인본주의적으로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근데 길갈에서 제사장님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갖다가 해버렸잖아요. 물론 상황적으로 위급할 때고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갖다가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죄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 같다고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인본주의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들어봐버리고 그냥 합리화, 자기 타당화,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마음에, 내 속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세움을 했다 후회했다. 물론 이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뿌리요? 다윗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다윗에게. 자이센에게 주어진 사역을 실패하니까 그 뿔이 딴 사람으로 옮겨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뿔을 갖다가는 옮겨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포로잖아요. 포로는 뭐예요? 생사 열덕권이 주인에게 있잖아요. 포로는 뭐예요? 포로는 그냥 죽으라면 그냥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뽑혀가지고 황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그냥 굉장히 뽑혀가지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거기에 비위에 맞춰가지고 잘해야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들 생활할 적에는 아무 지장 없이 살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의 이러한 환경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겼다 그 말이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다. 왕의 조서를 읽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요,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사울은요, 아주 크게 사용했지만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뿔을 딴 데로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추를 받게 했어요.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쪽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은 뭔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 붙잡혀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가능하게 하신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간에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존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역을 감당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단 말은 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끝까지 지킨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요.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드렸어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날마다 성경에 가르치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들에게 막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갖다가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막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편이 딱 돼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주일 안에 기회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우리 이런 경우는 구약성에 나왔죠.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고레스 왕에게, 이방인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으셨죠. 그 다음에 열국들을 갖다가는 그 고레스 앞에 황폐하게 했죠. 그 다음에 왕들이 허리를 풀어가지고 무력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고레스 앞에 성문을 딱 열어놓고 성문을 못 닫게 했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성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부수고 셉장을 꺾어서 너의 대적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레스와 함께 하시니까 원수들이 방도를 못 찾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예? 이런 그 사내들인 이 회원들이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레스 왕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냐면은 어떤 환경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 우리는요,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온 우주가, 세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면 죄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속인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벌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죄를 모두 덮고도 남을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죄가 막 넘치는 곳인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한테 막 큰 마음이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백성들은 은혜를 막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사체들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있는 장사체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심령에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날마다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정말 근신하는 그러한 이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사치들 다 내쫓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악한 아버지의 사탄마귀 군세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